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19편 121절로 1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4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21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내 내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참으로 복 있는 자 묵상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을 기점으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2005년의 기점에 한국 사회가 코로나망이 5G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깔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핸드폰 보급률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빠른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시대가 주는 편리함이 우리에게 있지요. 많은 정보를 접할 수도 있고 매우 편하게 무언가를 예약할 수도 있고 또 매우 빠르게 연락할 수도 있는 많은 편리함이 있지만 가만히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 디지털 시대가 주는 유익만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 폐해도 같이 겪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의 저자였던 브레인 코치인 짐 퀵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폐해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첫째는 디지털 과부하이다. 디지털 과부하는 주어진 시간에 처리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다 보니까 마치 컴퓨터에도 정보가 너무 많이 입력이 되면 화면이 얼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뇌가 같이 정지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판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뇌가 정지되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디지털 과부하를 겪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디지털 치매도 겪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계가 없이는 이 디지털이 접속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가 멈춰버리면 길을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 내비게이션이 자주 그러는데요. 애매하면 말을 안 하는 이러한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늘 잘못 가고 또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종 사이트의 비밀번호 다 외우세요. 그거 메모장으로 옮겨놓지 않으면 그거 기록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향집 부모님의 집 주소 외우세요. 가끔가다 까먹기도 하고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 모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우리 일상이 멈추는 것 같은 이러한 디지털 치매 현상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시대의 폐해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분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집중 방해입니다. 디지털 시대는 집중해서 깊은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의미 있게 하려면 몰입해야 되는데, 학업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몰입해야 되는데 몰입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쇼츠의 발달이 그런 걸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죠. 많은 정보를 끊임없이 계속 넘어가고 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문제를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위험을 인지해서 자신이 이 뇌를 가르쳐주는 그 상위 1%의 리더들에게 하는 not to do 리스트를 작성하게 한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리스트이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상위에 뭐가 있냐면 아침에 일어나 1시간 동안 디지털에 접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의 1시간은 하루의 24시간을 좌우하는 너무 가장 중요한 시간이어서 이 시간에 메시지나 뉴스 확인이나 인터넷 검색이 아니라 하루를 의미 있게 시작할 기도나 명상 등으로 그들이 채우는 것을 연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밀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알고 계셨죠. 전날 밤에 아무리 사역이 많으셔도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이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충만하게 채웠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새벽은 어떻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의 새벽은 어떤가? 이 디지털 시대의 폐해 속에 하루의 첫 시간이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디지털 횡포 속에 머릿속이 복잡하긴 하지만 멈춰 있는 것 같고 집중은 할 수 없고 수많은 정보는 있으나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어서 불안하고 불만 섞인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 안에 한 해의 여러 가지 기둥을 세워야 될 텐데, 이 두 번째,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자라고 우리가 결단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새벽을 다시 깨우는 삶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빼앗기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빨간불, 이 말씀 묵상의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자신의 새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19편 147, 148절에서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눈을 떠가지고 주님이 하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신 약속을 조용히 읊조리며 시인은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읊조리라는 단어, 이 단어는 그 유명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반복해서 읽다 또는 말하다라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의미하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가 마치 여러 개의 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씹고 그냥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위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어 씹고 잘근잘근 더 소화시킨 다음에 다시 내려보내고 두 번째 위에서 다시 꺼내서 그것을 다시 조금 씹고 다시 내려보내는 영양분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그것에 음미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의 이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천천히 읽으며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한 말씀을 만일 묵상을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면, 나에게 가장 좋은 꼴과 풀을 아신다면, 내가 오늘 쉬어야 될 곳을 아신다면 주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묵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나씩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새벽에 만나게 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마무리하면서 설문을 하였는데요. 질문 중 하나가 뭐였냐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전에는 그냥 말씀을 한번 쓱 읽고 짧게 생각해 보고 기도하고 말았을 때는 알지 못하였는데 힘들긴 했지만 아침에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것도 은혜가 되지만 내가 큐티하면서 받았던 말씀의 은혜가 정말 컸어요 라고 그렇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기쁨을 누렸다는 것을 이야기해 줬을 때 제가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이 대답을 보며 너무 기뻤던 것은 왜냐하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짊어진 삶의 짐의 무게에 힘겨워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먼저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결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채워진 내면은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피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힘 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아는 성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97절 10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말씀이 달고 좋아서 참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사모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인생에서 이 맛을 느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러한 시간을 특별히 내는 이유는 아무리 분주해도 아침에 그 시간을 사수하고 그 시간을 사모하며 아침을 깨우는 이유는 그것은 말씀이 단 것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전에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1학년 때 공호부 댁에서 좀 살아야 되는 가정의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학교에 갓 입학하신 우리 공호부께서 큐티라는 것을 막 신학교에서 배워 오셔가지고 다니라 일로 와봐 하면서 저에게 큐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큐티는 이런 거야 라고 하시면서 본문을 하나를 선택하고 그 본문의 내용을 네 말로 본문을 한 2번, 3번 천천히 전체를 한번 읽어봐. 그리고 그 말로 너의 말로 본문을 요약해서 직접 글로 기록해봐.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그 본문을 통해 느낀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문을 통해 결단한 점이 무엇인지를 너의 말로 직접 기록해봐. 결단은 구체적일수록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규칙이 하나 있는데 아침에 각자 큐티하고 저녁에 모여서 큐티한 내용을 자기 전에 나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안 했으면 다음날 아침은 굶기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저에게 뭐 이런 가혹한 방법으로 큐티를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줄도 몰랐고 그래서 헤맸고 또 빼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큐티한 내용이 마치 오늘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녁에 이제 아침에 큐티한 거 다 까먹고 있다가 밤에 이것을 나누려고 보니까 오늘 이 상황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였구나.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서 나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기 위하여 또는 내가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아침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확신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기대로 큐티를 하는 습관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1 수준으로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묵상을 했겠습니까? 물론 듬성듬성 빼먹은 날도 너무너무 많고요. 아무런 감흥이 없이
써야 됐던 날도 여러 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 같은 것을 사서 거기에 말씀을 묵상을 이렇게 기록했던 이 시간만큼은 제게 평생 가장 중요한 영적 습관이었고 저의 영성을 형성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갈 때,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의 입시를 치르는 그 시간, 그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과 혼자 그 기록하면서 공부했던 그 시간들, 대학교 들어가서 진로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큐티했던 시간들, 그 이후에 신학을 결단했던 시간들,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아침에 저를 인도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만나 주시고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정말 아버지의 큰 병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영혼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큐티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말씀 묵상의 시간이 있는 성도를 보면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적으로 업다운이 좀 있고 인생에 문제가 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는 사람들의 삶을 저는 신뢰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코로나 때 항공기도 끊긴 뉴욕에서 일마성도 파송운동을 선발 과정에 참여해야 됐습니다. 저에게 이 제안을 듣고 저는 참 모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대 중반을 넘긴 나이에 이제 어느 곳에 머물러야 될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때였는데, 그리고 개척만은 안 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민도 큐티 시간에 끝났어요. 어느 날 아침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서 남유다가 패망한 다음에 늘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말했던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네가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말했으니 이렇게 패망한 다음에 너 우리나라에 가서 살자, 바벨론에 가서 나와 같이 살자, 내가 너를 인생을 책임져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은 내 백성의 고통하는 곳으로 가겠다. 그리고 베델로 갑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뒷모습 보면서 새벽에 그것을 묵상하면서 제 고민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나 역시도 내 나라로 돌아가자. 할 수 있는 일 작아도 주님 맡겨주시면 주님 그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저의 고민이 끝이 딱 말씀으로 종지부가 되면서 그날 얼마나 제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새벽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 앞에 엎드리는 자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기적과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119편 129절을 보면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모두 기적의 말씀, 어찌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까지 찬탄하고 그렇게 감탄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감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될 세 가지 이유가 그 시편 기자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는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닫혀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열리면 그것은 마치 빛이 비추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그 빛은 우둔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빛입니다. 우리는 가끔 터널 안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암흑으로 가득한 방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절망을 경험할 때에 한 사람의 영혼을 그 수렁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깊은 밤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보듬어 안아 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면서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고 너에게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말씀의 빛을 따라서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내 영혼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8편 2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누가 밝힌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내 모습 안에서 내 흑암을 발견하지 못해도 여러분은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이 슬픔과 이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사람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편 18편에 표제어가 있죠.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제목이 달려있는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8편은 다윗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지난날의 자신의 어두움, 지난날의 힘든 시간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입니다. 그 시를 기록할 때 다윗은 많은 것을 회상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며 이리저리 어둡고 습한 동굴에서 피해야 했던 그런 시간들, 적군인 블레셋군에 가서 나는 미쳤으니 괜찮다고 지금 자기를 증명하면서 그렇게 미친처럼 광인처럼 살아야 했던 시간들, 춥고 배고파 자신의 영혼에 불이 꺼져 가려고 했던 그 많은 순간마다 주께서 내 영혼의 등불을 켜셨습니다. 주님이 내 흑암을 밝히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흑암을 밝히실 수 있는 그 램프를 켜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영혼에 불을 켜시는 분이십니다. 어렵고 불안에 떨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불을 켜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어둠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 혼자 어두운 동굴로 들어갈 때가 있는데 다윗도 그러한 시간을 보내셨지만 주님 때문에 자신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 어두움에 불을 켜니까 29절에 다윗의 인생의 태도가 바뀝니다. 바로 이 18장 2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윗은 격앙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어두움에 함몰되었던 다윗이 이제는 저 자신의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적을 향해 달렸던 기억,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에 놓인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영혼에 불을 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원어로는 결점이 없다. 플로레스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생에 결점이 없는 말씀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 내 인생의 길은 불완전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인생에 한 번도 결점이 없었습니다 라는 이런 찬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에 등불을 켜시는 축복을 사랑하는 우리 커뮤니티 교회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단 한 가지, 말씀이 열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새벽을 다시 깨우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죄의 길에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발걸음을 반석 위에 굳게 세우고 싶었습니다. 매번 넘어지고 또 잘못 가고 헤매는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선택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지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3절에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어떤 죄악도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구절은 종교개혁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도 너무너무 사랑했던 말씀입니다. 자신이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19편 133절의 말씀입니다. 늘 갈짓자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그러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걸음을 반석 위에 세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숨을 헐떡이며 사모하는 것이죠. 나는 내 판단은 못 믿겠습니다, 주님. 나의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라며 헐떡이는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걸음을 반석 위에 세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죄도 자신을 지배하지 않고 오직 말씀의 지배에만 살기를 바랬던 것이 바로 칼빈의 마음이었죠. 이것이 비단 칼빈만의 바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생각과 우리의 욕망이 너무너무 자주 우리를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선택한 걸음이 낭떠러질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것을 알기에 자신의 인생의 지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저희 집의 가훈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희들은 밥 먹을 때 이 말씀을 자주 외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내 발의 등입니다. 마치 신발 제일 앞에다가 라이트 켜놓고선 그 앞에 하나를 한 다음 걸음을 비추어내는 것처럼 아침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하루에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저 끝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바로 유일한 빛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살지 않고 인생을 그런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인생을 요행에 맡기는 것과 같은 선택입니다. 죄의 길에 방치하겠다는 것과 진배가 없는 것이죠. 인생을 요행에 맡기지 말고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펴서 그 말씀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 연초에 정말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남자 성도분들 만나보면 한국 사회의 남자분들뿐만 아닐 겁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바쁘고 정말 분주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도 피곤한 몸으로 가서 만나지만 감히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회사의 신방에 가보면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업무에 대한 생각, 성과에 대한 압박, 회사 내 관계와 여러 가지 해야 될 프로젝트, 머릿속에 빈틈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눈을 뜨면 엄청난 중압감에 밤새 뉴스를 체크해야 되고 오가는 시간을 쪼개어 시사 정보를 캐치하고 저녁에는 못다한 일을 야근하며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영혼을 위해서 할애하는 시간이 하루에 없다면 그 영혼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말씀 묵상과 오후 일과 시간 전에 저는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권면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출퇴근 길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시라고. 그리고 오후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점심 먹고 오후 일과 전 5분을 시간 내어서 시편 한 장을 읽으시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오전에 말씀의 은혜 아래 있고 오후가 말씀의 지배 아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자아도 가꾸고 돌보아야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되고요. 먹지 못하면 쇠약해지고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자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십시오. 그럴 때 죄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없던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인은 주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사는 자 없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시인이 문득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 있고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무시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없어 보였을 때에 이러한 세상 안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시인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에 이르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을 느꼈을 때 주님의 슬픔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영생 주시기 위하여 오셨을 때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지금도 내 안에서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늘 외면하고 거절하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있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영혼의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묵상하는 삶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어떤 더 나은 재물이나 또는 더 나은 직업을 보장한다거나 또는 시련 없는 삶과 같은 이 세상의 어떤 축복을 직접적으로 가져다 주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축복, 그 묵상하는 축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축복보다 더 크고 고귀한 그러한 축복입니다. 나약한 사람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성경 묵상은 무기력한 사람을 일으키고 지친 사람에게 활력을 주며 의기소침한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성경 묵상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묵상의 원수다. 그는 묵상이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 은혜로운 심령 상태를 갖추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탄은 우리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단지 듣고 기도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는 것을 좋아한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묵상이라는 무기만을 꺼내 쓰지 않는다면 그 외의 총알들은 얼마든지 쉽게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와 여러분이 쓱 읽고 쓱 덮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아침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귀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점검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 녹아져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전혀 다른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삶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우리 컨벤션 교회 안에 말씀을 묵상하는 문화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아가서 여러분 다락방 순원들끼리 모여 있거나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떤 묵상을 했는지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때는 여기서 웃으시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뭔데, 컨벤시 교회는 뭐가 다르냐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라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는 말을 저는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가지 사역을 해서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들이 새벽에 깨어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걸음을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꿈을 꾸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라면 저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불을 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걸음을 반석 위에 세우고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의 걸음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실 것입니다. 시편 1편, 이 1편부터 150편까지 긴 시편을 썼던 이 책 안에서 1편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하고, 이런 부정어를 썼지만 첫 번째 긍정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긍정어가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의 모든 축복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향하여 흘러갑니다. 고인 물처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에 경험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의미 없이 분주함이나 분노나 뒤죽박죽한 피곤과 탈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자의 삶으로 평안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를 살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커맨시 교회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큐티 학교가 있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일 겁니다. 제가 제 인생에 중학교 1학년 때의 그 경험이 저의 인생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숱한 인생의 선택과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저를 인도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소망을 품게 하고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놓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의 삶에는 이 말씀 묵상의 기둥이 든든히 서서 디지털 폐해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아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인도함 받으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런 묵상하는 삶이 없이 우리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2025년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무너져 있는 이 아침을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등불을 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 안에 길을 제시하시고 또 나를 죄로부터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 그 완전하신 그 주님은 나의 영혼을 치료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2025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나의 새벽이 무너져 있었던 시간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우둔한 나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 나의 심령에 불을 켜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방황했던 나의 시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2025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켜실 것을 기대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다시금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저들의 2025년의 모든 앞길 위에 우리 커맨시 교회의 2025년의 모든 되어질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같은 분
주님